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네론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비롭다라고 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니까 자비라고 하는 표현, 자비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간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되 가엾게 여겨서 사랑하는 것, 그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아담을 야단치고 아담에게 형벌을 주는 데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십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너를 범죄케 한 그 원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발꿈치가 상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가 범죄한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그 죄로 인한 죄값은 하나님이 묻지만, 그렇지만 그 단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처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구원 계획,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아담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불의한 것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의와 죄에 대하여, 빛과 어둠에 대하여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판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앞세워서 공의롭게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자비로우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또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나 혹은 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죄이 있다라고 판결되었을 때 그 죄 있는 사람을 검거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집니다. 그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먼저 따지고, 또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공의에 따라서 법을 집행은 하지만 관용을 베풀거나 자비에 기초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초범일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을 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죠. 초범일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형을 약간 감형을 해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면 세상의 법에는 관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중과시켜버리죠. 상습범이다라고 할 때는 그 죄값에 대하여 더 그 이상의 가중을 할진정 그를 용서한다,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를 불쌍히 여긴다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과자 별을 몇 개 달았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 흔히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흉악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더 많이 하고, 또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동일한 죄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었는데 그것을 처음처럼 관용적으로 용납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임금이 어떤 빚진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임금이 빚을 갚으라고 할 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하죠. 너 집을 팔고 내 처자식을 다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할 때 그 종이 그 왕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이래서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때 그 임금이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았고 그에게 또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갚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청구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70번에 7번 우리에게만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솔선해서 70번에 7번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으니 너도 용서받은 자로서 너에게 빚진 자를 너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씩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용서하실 때 70번에 7번씩 용서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자비에 기초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의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하여 그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얘기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얘기부터 얘기 시작하죠. 그때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가로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그 천진난만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 없고 점 없고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진무궁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순진하다라는 표현 아니면 티 없이 맑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아서 길러봤습니다만 저도 신방 가서 보면 또 때로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어린 아이들, 아주 철부지 어린 아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낳고 길러봤지만 아이들이 이 철부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눈을 떼는 순간에 뭔가 일을 벌려놔요. 아주 갓난아기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스스로 하는 것도 없고 또 잠자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또 배설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기저귀 갈기 참 바쁘죠. 그래도 그 아이들은 그냥 칭얼칭얼거리고 먹고 먹여만 주면 그래도 누워만 있으니까 좀 다행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돌 지나서 조금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손 닿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손 닿을 만한 싱크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서랍장, 뭐 화장대 이거 전부 다 문 열쇠를 만들어서 다 잠궈놨어요. 뭐 아니면 끈을 묶어서라도 안 열게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걸어다니면서 뭔가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찝어서 흩어버리거든요.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다 잡히면 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 흩어버립니다. 제가 그 아이들만 보고 쟤들 왜 그래? 쟤들은 왜 이렇게 극성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그런 줄 아냐? 너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이제 팔뚝에 여기 오른쪽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희미해졌으니까 사실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릴 때는 좀 화상 자국이 좀 크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 화상 자국이에요? 물으니까 웬 거겠니? 너 밥 먹을 때 네가 국그릇 쳤잖아. 밥 먹을 때 제가 국그릇을 그냥 빵 치는 바람에 그 뜨거운 국이 제 팔에 그 엎질러져서 이 화상 입었다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 역시도 어렸을 때는 좀 철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밥그릇, 밥상 뭐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대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운 집 보면 집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장난감 한번 갖고 놀면 아마 집안 온 집안이 다 거의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그게 보편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 때 부모님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집안을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또 그 입에 집어넣을까 봐 다 엣지 떼띠 하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더럽히고 집안을 훼손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노여움을 갖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을 엄하게만 하지는 않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그렇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냥 대부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죠. 간혹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노는고 하는데 소리 지르는데 기겁을 합니다. 와! 하면서 왔다 갔다 보면 밥 먹다가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못 먹을 만큼 아주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식당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뭐 애들이 저렇게 나대냐,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냐. 근데 부모는 뭐 하는 거냐. 괜히 부모에게 있는데 아이들 야단치면 부모가 또 서운해한다고 요즘엔 또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하면서 속 끓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단도 안 쳐요. 대부분 그냥 애 기 죽는다고 그냥 뛰어다니던 소리 지르던 뭐 하든 간에 그냥 그러는 하고 그냥 관가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모습 보면 아이들이 실수투성이, 아이들이 사고 뭉치잖아요. 이것저것 건드는 것마다 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입에 집어넣고 집안 난장판 만들고. 자,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지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진무궁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누구를 의지한다? 부모를 의지하듯이. 자기가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게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아이를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지우고 바다에 빠뜨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 아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 그 목자는 얼마나 기쁨이 크겠느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실족시키는 걸 원치 않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고 있다.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배경 속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없는 아이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연자맷돌을 지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 아이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그냥 덮어줘. 그냥 용서해. 그냥 넘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도 15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그냥 참아줘라. 무조건 이해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면 용서해라. 그가 잘못하면 이해해줘라. 그냥 덮어줘라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해라.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또 만약에 그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거를 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가 그를 권면하게 하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때는 포기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이해하라. 무조건 참아줘라가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뭐 할 때?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 속에는 그냥 잘못을 그냥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관용적으로 이해하고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잘못이 있을 때 그를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가 회개하면 그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것이 생각났어요. 만약 어린아이가 그 학교에서 친구의 그 지우개나 연필 같은 것을 빌려 쓰고 있다가 가져왔을 때, 그때 부모는 이제 예전에 연필 다 깎아줬거든요. 자, 깎아주면서 못 보던 연필, 못 보던 지우개가 있으면 뭐라고 해죠? 이거 어디서 샀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보편적으로 내가 사준 연필과 내가 사주지 않은 연필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주지 않은 지우개가 있고 내가 사주지 않은 연필이 있으면 부모님은 분명 연필 깎아주면서 이거 어디서 났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볼 때 친구 거 가져왔어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내일 꼭 뭐 하라?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때 동네방네 다니면서 세상에 말이지 우리 아들이요 친구 거 갖고 왔어요. 훔쳐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개인적으로 야 이거 옳지 않아. 네가 갖고 온 거 주인에게 돌려줘. 개인에게 얘기하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이런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그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그냥 넣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요. 야 상훈아 너 혹시 아빠 주머니에 있는 잔돈 꺼냈니? 하고 물어봐요. 아니요 안 꺼냈는데요. 그래? 이상하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한 번 물어봐요. 너 혹시 아빠 주머니에 있는 잔돈 너 꺼낸 적 없니?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뭐 이게 뭐 찐빵이든 뭐 하나 사면서 잔돈 받아놓으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데 잔돈이 없어지면 이게 어디 갔지? 도둑이 들어서 잔돈만 빼가진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그 범인은 주로 집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 잔돈 하나 없어진 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빼먹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너 그럼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죠. 왜 허락 없이 그거 이렇게 빼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야단치겠죠.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그냥 없어져도 그만인데 뭐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뭐 하고 그냥 계속 넘겨버리면 그 아이가 처음엔 동전 훔치다가 나중에는 더 큰 거를 이렇게 손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잘못한 일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점점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 그냥 내 아들인데 아이 그냥 뭐 몇 푼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이 괜찮아.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냥 용돈도 주는데 뭐 하나 가져다 먹은 거 뭐 큰 문제 있어? 근데 허락받지 않고 가져간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우리 자식이 그냥 부모가 하나 가져간 거 그 큰 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대수롭게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계속 발뺌하면 뭐라 그래요? 안 그랬는데요. 안 가져간대요 라고 하면 누구 부르죠? 형제들 다 불러요. 저희 같은 거 3남매 다 불러요. 야 아빠가 요즘 들어서 계속 주머니에 있는 잔돈이 없어지는데 너희들 중에 그거 가져간 사람 솔직히 말해.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이거부터 이게 나오죠. 근데 아이들이 서로 이제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손 안 들면 뭐 해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그 마음 약한 사람이 이제 얘기해요. 엄마 동생이요 어저께 군것질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그거 누가 무슨 돈으로 군것질했어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면 그 누가 가져간지 딱 나오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 얘기를 여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 아이가 범죄했어요. 아빠 주머니에 있는 잔돈 몇 개 꺼내 갔어요. 그렇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이가 손볼이 좀 나빠. 그래서 자꾸만 지갑을 손대네. 이렇게 말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부모 있으세요? 창피해서라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괜히 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미숙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앞장서서 도둑놈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너 혹시 가져갔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너 혹시 아빠 주머니에 있는 잔돈 그거 꺼내갔니? 하고 물어보죠.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너 잘못했지? 너 다음은 그러면 안 돼. 경고하고 그 아이에게 어떤 회개, 사과를 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면 그 형제들한테 물어보죠. 야, 얘 과자 사 먹는 거 봤어? 못 봤어? 장난감 사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이제 동생이나 또 이게 형들이 쟤 그 군것질하는 거 봤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돈으로 했어? 추궁하면 나오죠.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해라. 근데 만약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이 가서 네 말에 동참케 하라. 그러니까 너 동전 빼가는 거는 못 봤다 할지라도 또 본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군것질하는 거 본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라 하면 옆에서 고자질 하잖아요. 형이 그랬대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다 말하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과오가 있고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보일 때에 아유 그냥 넘어가. 아유 시끄럽게 그냥 들쑤지 말고 그냥 지나가. 못 본 척 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아니 저 사람은 하도 뭐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만 오면 저렇게 하는지 몰라고 쑥덕거리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소근거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쑥덕거리다가 그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든다면 너는 연자맷돌을 지우고 바다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떤 형제의 어떤 교우들 중에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는 쑥덕거리기 전에 어떡하라? 1대1로 가서 집사님,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내가 오해라면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조금 교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슬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은 난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발뺌한다면 두세 사람이 아니야 집사님 그렇지 않아. 나만 본 게 아니라 누구누구도 같이 봤는데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는 몇 번 용서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럼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얼만큼요? 70번에 7번이라도. 사실 저희 어머니는 몇 번 용서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딱 3번만 용서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하지 마. 첫 번째 경고가 나갑니다. 두 번째 하면 손가락을 딱 꼽아요. 2번이야. 2번째야. 하지 말랬어.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하고 우리 어머니 엄한 경고가 2번째 나와요. 근데 똑같은 거 또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 갖고 와. 너 오늘 가만 안 놔둬 하고서는 이제 몽둥이 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체벌이 들어가죠. 우리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만 오면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나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였으니 너도 용서받은 자로서 너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회개기도 참회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했죠? 예배 전에. 지난주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 시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까먹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요기도도 못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잘못한 거 다 돌이키고 잘하면 참 좋겠는데 이번 주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난주 기도한 거 미투입니다. 똑같이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했던 거 이번 주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고도 똑같은 회개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똑같은 잘못을 매주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똑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1년이 한 52주, 한 54주 정도 본다고 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몇 번? 한 50번 이상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평균 수명 한 80세라고 한다면 몇 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50번씩 8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여전히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지옥에 형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형벌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고 슬로건을 정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먼저 70번에 7번씩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의 제자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너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간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왕이 먼저 용서했는데 네가 탕감해 줬는데 탕감받은 네가 다른 사람을 탕감하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탕감했던 것까지 다시 갚으라고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서 죄를 다시금 청구하겠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너는 그때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실수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실수가 있고 사람마다 허물이고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보았을 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쑥덕거리고 그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냥 그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냥 은밀히 가서 그에게 슬쩍 지적해주고 그로 돌이키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식당 갔다가 나오면 제 처가 그래요. 툭툭 치면서 이쑤시개를 쓱 줘요. 뭐 하란 얘기예요? 네? 뭐 하라고 이쑤시개 줘요 갑자기? 거울 보고 그 고춧가루 하나 떼라는 거겠죠? 내 달라고 안 했는데 불구하고 슬쩍 주면 대충 그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이게 고춧가루 이게 띠라고 슬쩍 주면 우린 대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울 보면서 슬쩍 이렇게 어떤 치아 사이에 있는 어떤 고춧가루나 이거 이물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공개적으로 아니 그 이에 뭘 달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그거 비난하고 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비난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따로 우리 주님께서 70번에 7번 용서하신 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실수도 있고 허물 많은 자, 연약한 자가 보일 때에 그의 잘못을 은밀하게 가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는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주님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리라.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허물 없는 사람, 실수 없는 사람, 부족함 없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허물을 보았을 때 그를 실족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요,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가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그를 믿음으로 돌이키고 또 그가 믿음으로 돌이켰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의 허물을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돌이키고 돌이켰을 때 용서하는 교회가 바로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용서받았으니 내가 실천해야 될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자를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